예, 아모스 6장 1절로 14절입니다. 아모스 6장 1절로 14절 제가 봉독한 후에 우리 이정아 성도와 채원 성도의 나눔이 있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번 저희 본질 회복 세미나에서 저희 그룹이 나눈 성직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말씀에서처럼 목사는 여러 은사 중에 하나로, 또 그 당시에는 대개 연장자들이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세움을 받았습니다. 2세기까지는 직분으로서의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2세기 들어서 장로들이 성직자가 되었고, 3세기에서 사제와 감독들이 생겼고, 4세기 콘스탄틴 이후 감독들이 죄를 사해주는 대제사장이 되고, 성만찬에서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는 화채설이 등장하였습니다. 또 사제와 감독은 특별한 능력이나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감독이 폐지되고 만인 제사장설 등이 확립되는 등 약간의 변화는 있었으나 단일 감독이 단임 목사로 바뀌는 결과만 되었을 뿐 근본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또 하나님의 유업자, 또 생명의 주체로 회복시켜 주셨는데, 전문 성직자가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하나님을 알거나 관계하지 못하고 카톨릭의 고해성사처럼 중개자가 연결해 주어야 하는 이상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배에서조차 수동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 성직자는 교회를 개인 사유물로 여기며 성도들의 참여 위축으로 절대적인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면들을 생각한다면 성직자는 당연히 없어져야 될 것이지만, 초기에 감독이라는 직분이 거짓 교리에 대항하기 위해 필요했듯이 현재에도 성도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인도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시대는 에베소서 4장의 본래의 의미대로 자기 성취가 아닌 성도들을 교회로 인도할 인도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문화혁명 때 저들이 지하교회에서 사도 공동체 같은 성경적 교회를 이루고 있었음이 드러났고, 저희 교회에서도 이미 성직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사역자로 섬기고 있는 모습에서 언젠가는 전문 성직자 없이 성도들의 성숙한 모습으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교회를 기대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채운 성도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저를 소개해드리자면, 저는 하나님교회 처음 이렇게 만나게 된 게 2007년 그 와이프의 전도로 인해 제가 이제 하나님교회 처음 오게 됐고요. 그리고 크리스찬이 된 길도 2007년이 된 거죠. 저는 원래 종교가 없었습니다. 무교였고요. 그리고 이학권님 목사님을 통해서 저의 마음이 많이
움직이고 제가 어떤 존재인지 이제 서서히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의 울림 나눔은요. 제가 이제 평생 제가 그 유학권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표현을 하시기를 짐이라고 이제 짐을 메고 있다고 이제 짐을 내려놔라 하나님 앞에 그걸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이제 그 짐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저의 이제 스트레스며 온갖 근심 걱정 이제 이 현실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제가 이제 그거를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하나 내려놓기 시작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마음이 편해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사실은 그게 되게 진실로서 내려놔야 되는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그냥 거짓이 아닌 자기 자신한테 속이지 않고 진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짜 진실로 작은 것조차 하나 내려놓는 게 이제 저의 이제 시작이었는데요. 그 시작이 이제 커져서 이제 지금은 하나하나 지금 많은 걸 내려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많은 걸 내려놓고 그리고 고백하고 저의 그 믿음의 중심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믿음의 중심은 그 작은 것조차 하나님 아버지한테 내려놓고 고백하고 그게 저의 그 믿음의 중심인 것 같습니다. 다른 그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제 하실 줄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아요. 솔직히 고백하는 것조차가 진짜 회개죠. 회개하는 것조차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근데 그게 이제 쌓여서 지금은 많은 걸 얘기합니다. 제가 잘못한 거, 잘한 거, 그 제가 걱정거리들, 큰 걱정거리들 이제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게 가장 큰 일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오늘 아모서 6장 같이 나누겠습니다. 전체 구조를 보시면 이방을 바깥에 큰 괄호로 치시고 그 안에 남북 왕국 하나님의 백성을 그 안에 작은 가로로 치시고 그 안에 본론인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1장에서 2장 쪽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런 것이고 마지막 7장에서 9장은 여호와께서 보여주셨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5개의 환상을 이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1장과 2장은 기억하시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너희가 세상 백성하고 조금도 다르지가 않다. 그런 말이었죠. 6장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화 있을진저. 시작이 화 있을진저예요. 그리고 후반부는 너희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심판이 있다는 걸 인정조차도 하지 않는구나. 이제 그런 말이죠. 먼저 이제 내용을 들어가서 보십시다. 1절에 화 있을진저 교만하고 마음이 든든한 지도자들이여 백성들까지 너희를 따르게 하는구나. 여기에서 그 경제는 번성했고요. 여로보암 2세 때 농사는 풍작이었고 안보는 이 군사협정을 서로 맺었기 때문에 정말 평온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드문. 그래서 지도자들이 아주 자기들이 뭘 훌륭하게 한 줄로 착각한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 원문에는 지도자들 앞에 으뜸이라고 생각하는 으뜸인 지도자들이요. 그렇게 사실은 나옵니다. 2절에 갈레, 크타맛, 가드보다 크고 낫다고 기고만장하는구나. 예, 갈레나 큰 하맛이나 그 가드를 가서 보고 야, 우린 너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3절 심판을 무서워하지 않고 점점 더 악하여지는구나. 4절 상하상에 누우며 사치 침상에서 기지개를 펴며 하여튼 놀고 즐기는 것에 아주 주안점이 있어요. 어린 양과 송아지 고기를 먹고 이스라엘은 고기를 절기 때만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고기를 매일 먹으니까 이제 부드러운 고기를 찾는 것이죠. 5절에 비파 반주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이나 된 양 우쭐거리는구나. 여기 이제 아모스는 남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북왕국을 비꼬는 걸 볼 수가 있죠. 너희들이 뭐 이렇게 비파로 노래를 하면서 다윗이나 된 줄 아느냐? 이렇게 북왕국을 비꼬는 거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북왕국은
두 지파 가장 중심이 된 두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잖아요. 요셉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북왕국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도 안 하는구나. 7절 가장 먼저 사로잡히리니 기지개를 켜는 자의 소리가 거치리라. 그 다음에 후반부 8절에서 14절까지는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렇죠? 이렇게 나오면 심각한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아이들 보고 이진용 아빠가 나한테 말해,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맹세했다. 내가 야곱의 영광과 그 궁궐들을 미워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고 좋은 궁궐들을 주시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그 자체를 미워한다는 것이 아니죠. 뭐죠? 경제는 좋아요. 그렇지만 누구에게만 좋아요? 지도자들에게만 좋아요. 백성들의 대다수는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들의 취해 있는 그 모습, 그것을 미워한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아도 다 죽는다. 10절 시체를 불태우는 자가, 시체를 불태운다는 말은 우리 성경적 구약적 법에 의하면 시체는 반드시 땅에 묻게 되어 있습니다. 불에 태우는 시체는 부정한 시체입니다. 전염병으로 죽었다든지 또 부정한 방법으로 죽었다든지. 그래서 불태우는 자가 더 있느냐 물을 때 없어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 왜냐 그러면 남은 자가 없으면 여호와의 구원을 요청해야 되는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큰 집 작은 집 할 것 없이 다 부서진다. 어찌 말들이 바다 위에서 달리겠으며 어찌 소가 바다 위에서 밭을 갈겠느냐. 그러니까 억지를 부린다는 거죠. 그래서 정의를 썰개로, 공의를 썬쑥으로 바꾸어 놓고 참 모든 게 잘 돼간다 라고 너희가 어리석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서 허무한 것들을 기뻐하고 우리의 힘으로 이루었다 자랑한다. 한국 생각이 나요. 한국의 저 발전은 5,000년 끈질기게 고난을 이겨온 그 민족 정기가 저만큼 나라를 세워준 것이지 20세기 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정말 잘해서 저만큼 된 것일까요? 그 교육에 대한 열심들, 이 문맹률이 가장 높았던 한 민족이 단시간에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된, 그 우리 조상들 속에 끈질기게 들어있던 그 배움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 그것이 피어난 것이지 단기간적으로 우리가 정말 잘했을까요?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시다. 다시 나오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시다.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어느 나라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앞부분에서 너희가 다메섹 바깥으로 잡혀간다 그랬으니까 그것은 아수르를 말하는 것이죠. 하맛에서, 하맛은 북쪽 끝, 아라바까지 남쪽 끝까지 파멸되리라. 오늘은 3장에서 6장 아모스 본문의 마지막 장입니다. 요약을 해보면 3장에서는 죄 없는데 왜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서 외치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을 몰라. 너희는 지금 경제가 좋으니까 여로보암 2세 때 종교 생활을 풍성하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잘 믿는 줄 알았어요. 한국 교회가 언제 번성했죠? 80년대 90년대 부흥했습니까? 경제가 좋아지니까 풍성하게 하나님 섬겼습니다. 굉장히 잘 믿는 줄 압니다. 뭐 기독교 역사에 이런 적이 없다 그럽니다. 무슨 적이 없는데요. 그 교회가 역사를 바꿨습니까? 사회를 바꿨습니까? 한국 민족의 방향성을 바꿨습니까? 뭐를 해서 불교나 뭐 무교나 이런 유교나 이런 대신에 기독교가 또 들어왔다. 한국 민족은 종교적 심성이 깊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참 잘 받아들이는 민족입니다. 이번엔 기독교 받아들였어요. 이제 또 기독교 이렇게 세회 가잖아요. What's the difference? 착각을 하는 거죠. 4장에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가 종교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너희 종교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너희를 가리는 것이냐. 5장, 그러고는 이스라엘의 성취에 아주 기고만장해 있는데 아니야, 그 성취에다가
애가를 불러라. 너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 총 결론이 6장이죠. 그래서 너희는 의와 영광을 자랑하지만 그 의와 영광이 만날 자리는 심판이야.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생각을 돌려라. 이스라엘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자기는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근데 이 본문 전체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너희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이걸 굉장히 거칠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묵상하면서 제가 아주 뼈마디가 마르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설명을 드린다고 생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조차도 내 생각으로 듣기 때문에. 예. 설교 들으실 때도 자기 생각으로 듣잖아요. 그러니까 유용한 재료는 만들 수 있지만 내 삶 자체를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사실은 그래도 간단하죠. 생각해 보면 오늘 내 삶의 모습, 내 삶의 자리는 나의 생각으로 살아온 결과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 삶의 자리, 내 삶의 모습이 난 너무나 행복하다, 너무나 복되다, 이것이 계속 가꾸어지면 좋겠다 이러시다면 생각을 바꾸시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살려던 것은 아니었는데, 이런 모습을 내가 원했던 것은 아니었었는데, 그러면 생각을 바꾸지 않고는 새 삶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전하시는 이유는 너희의 생각으로 계속 사로잡혀 있으면 결국은 너희 길로 끝이 난다. 내 생각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내 관점에 서서 내가 보는 것을 같이 보자.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걸 제가 이제 설명은 할 수 있어요. 설명드려야 그냥 다 스쳐가는 얘기가 되지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저부터 내 생각으로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 없이 들리는 것이 그냥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비교적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 생각은 내려놓고 이야기 자체를 듣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몇 개의 이야기를 좀 뽑아봤어요.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는 첫째, 몸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세포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시샘을 내거나 부러워하거나 발가락이 손가락 부러워해서 시샘을 하거나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관이 절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어느 기관도 어느 기관을 속박하지도 않고 각 기관은 자기 자신으로 아주 자유롭게 그렇게 기능을 합니다. 이 모든 기관과 이 모든 세포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이 유기체 전체가, 나라는 몸, 이 유기체 전체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이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모든 세포와 모든 기관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 전달은 호르몬과 신경을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 전달은 온몸에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만 전달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서해 교전이 일어났어요. 서해 교전이 일어나서 그 교전 정보를 싸우는 담당 부대와 지휘 체계에만 딱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그랬다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왜 정보를 숨겼냐 그러고, 그리고 그 정보 가지고 이제 좌파에 있는 사람들은 정부가 꾸며낸 자작극이다 그러고, 우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때려잡아야 된다 뭐 이러고 난리가 나겠죠. 그거는 사실은 교전 자체에 대한 해결에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논리를 만들어서 자기 주장으로 상대방을 깔아뭉개려는 에너지의 엄청난 낭비, 그런 것은 몸에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몸은 그 에너지가 정말 중병을 알아서 미니멈에 달해 있을 때도 그 에너지 전체가 어떻게 하면 몸을 최상의 상태로 회복시키는데 에너지가 다 가고 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삶을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삶은 엄청나게 아름답고 존경스러워질 것입니다. 이 몸에는 우두머리가 없습니다. 행정부도 없습니다. 또 화폐도 없습니다. 유일한 재산이 sugar and oxygen, 당분과 산소입니다. 그 당분과 산소를 통해서 모든 기능이 이루어지는데요. 그걸 어떻게 할당하느냐는 몸 전체가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날씨가 추워지면은 당분과 산소가 심장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집중이 됩니다. 어디에서? 몸에 제한되어 있으니까 손끝이나 발끝에서.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면 손발이 제일 먼저 시려지는 거예요. 그래도 일평생에 제 손이나 발이 내가 바깥에 있어서 더 추운데 저 안에 따뜻하게 있는 것들에게 왜 산소를 더 갖다 주냐? 그리고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기간을 가지고 있는 나는 무수한 불평을 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온 우주, 하나님이 만든 온 우주가 유기체입니다. 광물질이 아닙니다. 지구가 살아 있습니다. 지구에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지구에서 생명이 피어나요? 변화의 속도가 느리니까 우리는 그게 죽은 걸로 생각을 하지만 땅이 죽어보십시오. 아무것도 살지 못합니다. 온 우주가 유기체입니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유기체입니다. 유기체는 이 유기체에 방해가 되거나 적이 되거나 쓸데없는 것은 죽이거나 배출해 버립니다. 유기체는 그걸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유기적 생명을 비교적 잘 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북미에 있는 원주민들입니다. 북미에 600개 이상의 원주민 종족들이 있었습니다. 청교도를 중심으로 한 백인들이 들어오고 나서 300개도 안 남았습니다. 종족들이 300개 이상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가족이 300가족 죽어도 비극적인데 종족이 300개 이상 사라져버렸습니다. 슈, 샤이엔, 아파치, 크로, 나바호, 그 다음에 코만치 이런 종족들 아시죠? 이 사람들은 자연과 어울려서 살았습니다. 자기들이 자연의 지배자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성경에 다스리라, 모든 걸 다스리라 그럴 때 그 다스림은 지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배는 다스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풀어주셨죠. 진정한 다스림은 섬김입니다. 마치 훌륭한 왕이 있으면 백성들을 잘 섬겨서 번성하게 해주듯이 그런 것이죠. 자연의 지배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을 자연의 한 부분, 유기체적 생각입니다. 한 부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취하되 절대로 고갈시키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의 그 먹거리의 레벨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 자기들이 장소를 옮겼습니다. 개인주의라는 건 없었습니다. 개인주의는 웃음거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만이 소유한 것, 그건 굉장한 웃음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북미 원주민들은 어떤 사람이 차를 샀죠. 다른 사람이 차를 좀 빌려달라고 하면 허락해 줍니다. 나만의 소유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개인됨은 굉장히 존중을 해줍니다. 한 사람이 그 자기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온 종족 전체가 그 기술을 굉장히 우대하고 소중하게 생각을 해줍니다. 그 기술이 어떤 기술이어도.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발언권이 있고 특별히 그 사람이 잘못을 했거나 범죄했을 때는 무제한의 변호권을 줍니다. 그리고 절대로 사람들의 결정에 의해서 넌 죄인이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교육도 삶 속에서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이웃의 아저씨, 형님들을 따라다니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터득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생기면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이 이 아이를 자기의 아들처럼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선생이 된 사람이 열매를 얻은 것을 아이에게부터 제일 먼저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접목법을 일찍부터 알아가지고 그 부족별로 자기 지역에 가장 맛있고 풍성한 옥수수 종류를 만들어 가지고 각각 재배를 했습니다. 파라 고무나무를 재배해 가지고 지금 화학 기술이 따라오지 못하는 방수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방수천으로 천막을 만들고 비가 올 때는 방수 옷을 입었습니다. 유럽과는 비교도 안 되는 면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북미 원주민이 만들어내는 고운 문명을 우리의 방직 기술로 못 만듭니다. 아스피린, 살리실산이죠. 그 버드나무 이파리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채취된 아스피린과 감기가 든다든지 홍역이 온다든지 독감이 오면 쓰는 키니네, 이런 것들을 자연에서 채취해서 다 사용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은 그냥 더불어 살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항구적이거나 세습적인 권력이라는 건 없었어요. 파우아우라는 것이 이제 부족회의를 말하는데 모두가 평등으로 발언을 할 수 있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결정을 해도 자기가 찬성한 의견만 따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 안에 반대했으면 난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결정을 할 때 내 의견으로 너의 의견은 틀렸어라고 상대방의 의견을 강요하기 위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너가 반대하면 참여하지 않아도 돼.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함께 해 나가고 싶다. 그런 것이죠. 직업군대가 없었습니다. 부족 간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근데 그 전투는 긴 막대기 끝에 봉을 달아가지고 마치 펜싱 경기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봉에 찔리거나 말에서 떨어지면 진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피를 흘리거나 부상자가 생기면 전투가 그 적시로 중지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백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여자, 노인, 병자, 아이들까지 죽이는 모습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19세기 중반까지 20세기 중반까지 이 원주민들이 대부분 백인들의 교육을 거부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육시켜 가지고 저런 인간을 만든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자, 북미 대륙의 역사를 보면 백인이 가지고 온 생존이 생명을 이긴 것 같습니다. 과연 생존은 마지막 승리자가 될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생존이 생명을 이겼습니다. 과연 생존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걸까요? 마지막 전투는 아닌데 사실 마지막 전투로 생각하는 것을 리틀 비콘 전투라고 부릅니다. 그때 이미 너무 많은 원주민들이 죽어가지고 원주민들이 한 곳에 거의 예외적으로 많이 집결해 있었습니다. 1만 명 이상이 집결했습니다. 이 전부 부족별로 떨어져서 사는 원주민들에겐 굉장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 원주민들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커스트 장군이 인도하는 제7기병연대, 지금까지도 미국 사람들은 이 7연대를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제7기병연대가 습격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보병 상계 중대가 세 곳에서 이 포위에서 이 사람들을 멸절시키려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길을 쳐들어와 가지고 노인, 여자, 아이, 병자 할 것 없이 마구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 남자들이 그냥 너무 분노한 거죠. 그래서 이 백인들 군대가 그 전투에서 완전히 몰살을 당했습니다. 커스 장군도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나중에 들어오던 부대는 포위를 당했는데 그 포위를 했다가 하루 포위를 하고 풀어줬습니다. 이 원주민들 생각에는 이렇게까지 모욕을 당했고 이렇게까지 패배했다면 다시는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혼만 내주는 정도로 하루를 포위했다 그 부대는 풀어줬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를 잘 압니다. 어떻게 했겠어요? 그 다음에는 전력을 강화시켜가지고 부족별로 멸살을 시켰죠. 1492년에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백인들이 처음 들어올 때 이 북미 대륙에는 적어도 1천만 명 이상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1890년 19세기가 끝나지 않았을 때 원주민들은 15만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각 부족에 몇 가족들이 남은 거죠. 그러면 생존은 정말로 승리할까요?
역사의 마감은 생존이 하는 걸까요? 인류의 마지막은 아이폰 6를 못 만들어서 인류의 마지막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짜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손아귀 속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옵니다. 참 편하더라고요. 참 편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국의 이 동부 쪽에 발전소가 가장 집약되어 있는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전기가 딱 끊어졌습니다. 모든 빌딩은 데드박스입니다. 크고 높을수록 데드박스입니다. 그 다음에 슈퍼마켓. 우리는 음식을 슈퍼마켓이 기르는 줄 알잖아요. 네? 그래서 슈퍼마켓에서 사다가 밥을 해 먹잖아요. 전기가 딱 끊어지면 슈퍼마켓에 공급도 안 되지만 들어온다고 해도 거기에 유지도 되지 않습니다. 음식이 딱 끊어집니다. 당장 숲으로 나가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릅니다. 기름진 땅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재배하면 됩니다. 재배할 줄 모릅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마감합니다. 없어서가 아닙니다. 생명세계를 풍성하게 놔두고도 생존으로만 살아온 사람이 생명을 알지 못함으로 그렇게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생존은 어떤 성취를 하는가? 생물학자 리 벤 베일런이라고 하는 생물학자가 붉은 여왕의 역설이라는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이 붉은 여왕의 역설은 Alice in the Wonderland의 속편인 Alice in the 거울 나라. 사실은 거울 나라가 Alice in the Wonderland and through the looking glass. 그래서 심리적인 그 글래스를 말하는 건데 우리는 거울 나라라고 번역은 했습니다만 이 속편에서 알리스가 막 달리면서 붉은 여왕에게 말을 해요. 그런데 붉은 여왕님 정말 이상하네요. 지금 우리는 점점 빨리 달리는데 주변은 조금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붉은 여왕이 말하기를 제자리에 남아있고 싶다면 죽으라고 달려야 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작가가 루이스 캐럴인데요. 정말 잘 보신 것 같아요. 벤 베일런이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난초와 그 고난초 종류에서 꿀을 빠는 나비와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데 나비가 꿀을 빨 때 꽃가루를 많이 묻혀야지 그 종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비에게 꽃가루를 많이 묻히려면 나비가 꽃가루 빨기가 어려워져서 막 그 꽃가루를 빨 때 이 몸부림을 많이 쳐야지 몸과 날개에 꽃가루가 많이 묻죠. 그러니까 어렵게 하기 위해서 난초꽃은 대롱을 점점 깊이 합니다. 대롱을 점점 깊이 하면 나비는 자기 대롱을 또 점점 길게 합니다. 그래서 이 종류에는 난초꽃의 대롱이 25cm까지 자란 것이 있습니다. 1cm에서 2cm 하는 난초꽃 대롱이 25cm까지 자란 거죠. 그러니까 자연 세계에서 진화의 속도를 따라가려면 점점 생존은 치열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 세계에서는 그 진화의 속도가 그 정도 속도가 아니죠. 100배, 60배, 30배예요. 얼마나 빨라지는지 이제는 웬만큼 해가지고는 따라잡기가 힘듭니다. 이번 달 초에 경제학 이론이 하나 새로 발표가 됐습니다. 갑자기 막 온 사람들이 그걸 다 인용을 하더라고요. 아마 중요한 논문이겠죠. 근데 그게 뭐냐 그러면 내용이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사는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옛날엔 그렇게 빠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순서주의자가 쭉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어느 정도 이렇게 따라붙을 시간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선두주자가 딱 생기면 다른 사람이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나의 최선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속도를 더 이상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반 발자국이라도 앞선 사람이 몽땅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이 벼락부자들이 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에처럼 뭘 좀 잘하면 이 사람도 좀 부자가 되고 저 사람도 부자가 되고가 아니라 앞에 쓴 사람이 몽땅 다 가져요. 근데 그 모델이 가장 지금 잘 나타나는 데가 중국 경제입니다. 중국 경제. 자, 생존의 성취는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열심히 뛰면 될 것 같지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됩니다. 열심히 뛰는 것만으로 과연 되는 것인지. 생존에 멸망이 또 있습니다. 아포프토시스라고 하는 것은 세포가 스스로 자살하는 것을 아포프토시스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잉태되면은 다 아시죠? 처음에는 물고기 형태입니다. 이 물고기 형태를 벗어나야지 파충류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포유류 형태가 됐다가 인간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태아는 꼬리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꼬리뼈가 없어지고 나서야 출생이 됩니다. 그 꼬리뼈가 어떻게 없어져요? 아포프토시스를 통해서. 이 더 이상 너는 필요한 세포가 아니라라고 이렇게 그 메시지가 가면은 세포가 자살을 하는 거죠. 우리가 5손가락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도 아포프토시스예요. 우리가 처음에 생길 때는 아이들이 그 태아에는 지느러미 같이 생깁니다. 지느러미 같이 생기다 손가락에 이렇게 모습이 나타날 때 물갈퀴가 다 있습니다. 근데 물갈퀴 세포가 저절로 죽어서 없어져요. 그래서 손가락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가을이니까 단풍 들지만 단풍이 아포프토시스예요. 저 이파리를 그대로 달고 겨울에 들어가면 물기가 나무에 가득해서 얼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뭇잎이 죽어야 물기를 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잎들에게 메시지가 다 가요. 죽어라. 저도 베이시클리 그 메시지를 맨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뭇잎들은 안 죽어요. 그래서 인체에 있는 모든 세포는 끊임없이 뇌와 정보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보 교환 속에는 내가 임무를 바로 행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계속 유용한지, 내가 계속 더 성장을 할 것인지 그걸 주고받아요. 근데 뇌에서 너는 임무를 다 했어.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근데 안 죽는 세포가 있죠. 너는 임무가 끝났다 그래도 안 죽는 세포가 있어요. 그게 암세포예요. 생존에 붙들림 받아가지고 죽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생명을 죽여버리는 거죠. 하나님 교회의 꿈은 이런 것입니다. 공시성이란 말을 처음 들어보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쥐를 실험하시는 분들이 1901년에 쥐의 IQ를 책정을 했습니다. 20점 만점에 6점이 나왔어요. 전 세계 어느 대륙에 어느 지역에 살고 있어도 쥐는 거의 같은 지능을 갖고 있었어요. 1965년에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8점 올랐어요. 전 세계 어느 지역에 있든지. 의식은 우주적입니다. 의식은 우주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역사학자들이 그러잖아요. 동양과 서양이 완전히 다른데 불이 발견된 시기는 똑같아요. 화약이 발명된 시기도 똑같아요. 그 참 이상하죠? 직물, 이 옷감을 짜서 입기 시기, 직물이 발견된 시기도 똑같아요. 사상적으로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 중에는 뭐 UFO가 왔다 그런 양반도 어느 시대나 소설 쓰는 분들은 있으니까, 또 소설을 제일 많이 쓰는 데가 교회니까. 예, 이상해요. 인류의 어떤 의식이 BC 6세기에 굉장히 획기적인 전환을 이룹니다. BC 6세기가 서양에서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나온 시기입니다. 동양에서는 공자, 맹자, 제자, 백가가 나온 시기입니다. 유대에서는 선지자들이 일어선 시기입니다.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약속이나 한 듯이 서로 교통하지 않았는데, 이 공시성입니다. 이 만물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봄이 올 때 보시면 깡깡 얼어붙은 겨울에 한 곳에서 봄의 싹이 딱 튀어나오면요, 약속이나 한 듯이 일제히 봄의 싹들이 세상 속에 확 번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온 우주는 유기체고 의식이 있기 때문에 공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인 교회가 만약에
여기에서 남은 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면, 정말 모두가 종교를 갖고 있는 세상이지만 정말로 나의 생각을 십자가 앞에 내리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의식, 하나님의 생각에 물드는 사람들이 여기에 피어난다면 온 세계, 많을 수는 없습니다, 숫자는. 그러나 이 생존 세계에 지쳐버린 사람들, 이 세계의 역겨움, 위선과 거짓으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좀 더 가지면 오늘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처럼 자기가 뭐 잘난 줄로 아는 그 우물 안의 개구리, 시간적 우물 안의 개구리, 공간적 우물 안의 개구리, 그런 것에 지쳐버린 사람이 사는 세계가 이것은 다 아닌데 하던 그 심령들이 일제히 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팔레스타인 한 구석에서 이 생존 충만한 세계에 오셔가지고 유일하게 생명으로 사셨습니다. 몇몇 제자를 불러서 그냥 같이 사셨습니다. 제자들은 뭘 보는지도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뭘 만난지도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뭘 듣는 것인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알게 모르게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 속에 물이 들고 있었지만 그들 자신은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딱 피어나는 순간에 그 유대 공동체 안에 소수의 무리들, 무언가를 만났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그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서 전했습니까? 아닙니다. AD 70년에 그 사람들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로마 전체에 이것이 확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시간을 거치는 동안 생존의 물이 또 들어오죠. 변질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 꿈을 꾸는 사람들은 언제나 남아 있습니다. 세상은 사실은 역겹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조차도, 가족과 가족 사이조차도 너무 아프기 때문에 괜찮은 척 살아버리지만 사실은 괜찮지가 않습니다. 얘기를 하나 더 하죠. 알의 신비를 제가 나누고 싶어요. 알은 기가 막힌 것이에요. 그 계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약합니까? 그런데 외부의 압력을 받았을 때 그 압력에 지탱하고 유지될 수 있는 그 능력은 알 이상이 없습니다. 어미가 알을 품을 때 그 체중 비율이, 알의 그 약함과 어미의 체중 비율이 사람으로 말하면 사람에게 베르사유 궁전이 얹혀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식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알은 전혀 다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삼각형 금속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압력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이게 리지스트하는 힘이 더 강해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새끼가 부화되었을 때 아주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한 것이 안쪽에서는 건드리기만 하면 부서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화된 새끼가 거의 힘이 없을 때 그 알 껍질을 뚫고 나올 수 있도록.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별로 놀라운 표정은 아니시지만 하여튼 제 설명에 의하면 놀라운 거예요. 옆에 분에게 놀랍게 들어주자. 그 알 속에서 그 새끼가, 하나님의 세계는 알면 알수록 정말 신비해요.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가. 우리는 아무것도 못 보면서 모든 걸 본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 잘 볼 수가 있어요. 그 새끼가 알 안에서 부화되면요, 1초와 2초 그 정도 안에 껍질을 깨야 됩니다. 그런데 그 껍질을 깨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합니다. 산소를 들여 마셔야 삐약 소리를 내고 이걸 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알에 구멍이 있으면 알이 죽잖아요. 알이 완전히 닫혀 있는데 그 속에 산소가 들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산소가 거기 생기는지 아세요? 알을 낳을 때 엄마 뱃속에 있던 따뜻한 알이 차가운 공기에 딱 나오는 순간요, 알의 바깥막과
암막 사이가 온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공기막이 위에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알이 부화가 되었을 때 1, 2초 동안에 그 산소를 들어마시고 삐약 소리를 내면서 껍질을 깰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힘이 약할 경우에는 그 삐약 소리를 듣고 엄마가 도울 수 있게 되어 있죠. 너무 놀랍지 않아요? 빨리 끝나는 게 더 놀랍다. 그런 표정이죠. 할 수 없군요. 제가 더 놀라운 일을 행해야 되겠군요. 제가 알 얘기를 드리는 것은 생명의 신비는 강한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약한 데 있습니다. 사실은 살 줄 몰라서 그러죠. 아내가 약해져 보십시오. 남편의 사랑은 100배, 60배, 30배가 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요, 자녀는 약하게 눌러놔서 그래요. 자녀가 강해져 보세요. 사랑스러운지. 그래도 이 바이올로지컬 리전 때문에 대부분의 자녀들은 약하게 견뎌줍니다. 그래서 사랑스럽지. 자녀가 딱딱 붙어가지고 아빠 말 한마디 한마디 다 따지고 대꾸하고 해보세요. 내 심정 이해할 거예요. 하나인 교회, 참으로 연약하고 작은 교회입니다. 연약하고 작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신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강해지면 우리 자신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신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난 교회인가, 뭐 그런 것에 잘난 게 쥐뿔도 없어도 취하게 되어 있는 거죠. 아모스 6장을 마감하겠습니다. 주제는 인간 성취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취했다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과 마음은 더 약해져 있습니다. 이 맑은 물을 지금도 먹으면서 살 수 있는 건 인류의 절반이 안 됩니다. 절반 이상은 정제되지 않아야 물을 마십니다. 우리는 그 물 마시면 죽습니다. 왜요? 우리는 발전시켰다고 케미칼 먹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육체와 정신은 굉장히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아이들은 늘상 당하는 일을 우리 자녀는 한 번 당하면 상처받습니다. 우울증에 들어갑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취했다고, 생존의 성취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 병은 심해지고 부정부패는 더 극심해지고 불균형은 더 심해졌고 파괴와 착취와 이런 것들이 온 세계에 만연합니다. 아프리카에 살 수가 없어서 유럽으로 밀항하는 사람들이 이번 주에도 죽었죠. 지난주에도 죽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노예처럼 살고 있습니다. 21세기에 그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유럽에 도착한 사람들이 채찍에 맞은 그 등의 자국을 사진으로 보내줘서 제가 보는데,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요? 그 채찍의 자국이요, 이런 두꺼운 그 굳은 살을 만듭니다. 이게 굶어 죽어서 온 사람이면 먹을 것만 나누어 줘도 얼마나 고맙겠어요.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성취가 인간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인간의 생존이 인간을 그렇게 만듭니다. BC 6세기, 7세기의 지도자들이 자랑합니다. 자신들의 의와 영광을. 근데 하나님은 우물 안의 개구리. 시간적으로 우물 안의 개구리, 공간적으로 우물 안의 개구리. 너희가 움켜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가나 보자. 영원할 줄로 착각하지. 끝이 곧 다가와. 인간의 역사는 점점 더 억지로 삽니다. 말들이 바위를 어떻게 달리니? 소들이 바다를 어떻게 갈아? 그런데 정의를 썰개로 바꾸고 공의를 쓴쑥으로 바꿔놓고 잘 살 수 있을까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런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잘 살아갈까요?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게 되겠죠.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생존의 홍수에도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만 540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선지서의 핵심이 남은 자입니다. 모세 오경의 총 결론이 남은 자입니다. 이사야서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시작에 더 나오지만 이사야 6장에서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된다. 그렇게 황폐하게 되어도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한 곳에 그루터기가 남아있듯이 남은 자가 반드시 있다. 10장에 가서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자기들을 친단 그 세력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될 것이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11장에 가서는 유명한 부분이죠.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왜 영화로워요?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온 세계에서 불러 모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아모스 5장에서도 멸망이 임하지만 남은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리고 5장 15절에서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구원을 받는 것은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은 종교를 좋아합니다. 종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나의 의를 만들었고 나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남은 자는 나의 생각, 사실은 나를 저주하고 내 삶 전체를 허무하게 만들어버리는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식, 그 우주에 충만한 생명 의식,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에 붙들림 받아서 생명을 가꾸어 가는 사람은 극히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엘리야 시대를 표현하면서 엘리야가 하나님 백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7,000명이 남아있어. 그 당시 인구로 보면 7,000명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남은 자는 있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계시록에서 핵심 영적 전쟁의 부분에 그 클라이막스에 보시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최후의 전쟁을 벌이죠. 그리고 용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신명기의 총 결론은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남는 자는 얼마 되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온 우주는 유기체입니다. 유기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의 존재의 목적, 사랑이죠. 그 전체의 존재의 목적과 일치되지 않은 것은 유기체는 스스로 제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종교화되었죠. 종교의 대중화 시대를 이룬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진정한 소망, 아름답기를 원하고 가치와 의미 있기를 원하는 내 존재가 영원하기를 원하는 이 우리 중심의 소망을 배반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위해서 부르셨으니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